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6절, 34절로 3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시고 세르지오 마르티네스가 그린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림책의 한 장면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또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뮤지컬을 본 것처럼 아주 감사합니다. 특별 출연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구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아동부에서 같이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웬믹들의 이야기예요. 웬믹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 사람을 뜻하는데 이 웬믹을 만든 사람은 언덕 위에 사는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입니다. 엘리는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이 웬믹들을 만들었고 웬믹들은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 같이 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웬믹들이 날마다 하는 일은 금빛 별표와 잿빛 전표 같은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별빛을 붙이고 또 전빛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전표나 별표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예쁘게 칠해진 웬믹은 금빛 별표를 받고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잿빛 전표를 받았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거나 힘이 세거나 어려운 단어를 잘 외우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게는 금빛 별표가 붙었고 재주가 없고 못생긴 웬믹들에게는 잿빛 전표가 붙었습니다. 금빛 별표는 자랑거리였지만 잿빛 전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펀치넬로는 잿빛 전표가 많이 붙어있는 웬믹이었습니다. 칠도 벗겨져 있고 재주도 잘 넘지 못하고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다른 웬믹들이 달려들어서 전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하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또 전표를 붙이고 늘어난 전표를 보면서 다른 웬믹들이 또 더 전표를 붙였습니다. 펀치넬로는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또 전표를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실제 웬믹들은 눈짓을 해가면서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치넬로도 자신에 대해서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라면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루시아라는 여자 웬믹을 만났는데 그녀의 몸에는 그 별빛, 금빛 별표도 없고 잿빛 점표도 없었습니다. 몸이 깨끗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루시아에게 점표가 없다고 칭찬하면서 별표를 붙여줬고, 어떤 이는 넌 왜 점표가 하나도 없냐고 비웃으면서 점표를 붙이기도 했지만 루시아의 몸은 별표도 점표도 금방 떨어져 나갔습니다.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네 몸에는 왜 스티커가 붙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웬믹을 만든 목수 엘리 아저씨와 함께 있다가 올 뿐인데 어떤 표도 붙지 않아. 엘리 아저씨의 집은 언덕 위에 있어. 하지만 펀치넬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난 벌점투성이잖아. 엘리도 날 보면 싫어할 거야 라면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펀치넬로가 용기를 내서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내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넌 아주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난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성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물려주신 겁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은 땅을 일구어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사랑을 다해서 가꾸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듯 당신께 붙은 가지인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의 근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사랑으로 온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데 책무 혹은 의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책무를 받으셨습니다. 그 책무는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계명, 책무를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 즉 책무를 다함으로써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망각하고 서로에게 전표를 붙이는 일에 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면 달려들어서 잿빛 전표를 붙이고, 펀치넬로는 좋은 사람이, 나무 사람이 아니라니까 라면서 수군거리듯이 서로 수군대면서 전표를 붙여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행복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서로에게 전표를 붙이면서 우리의 내면은 비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사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요청하십니다. 다시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래야만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듭거듭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시면서도 그 사랑의 시원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행위는 바로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의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 영적 각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녀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의 차원을 보여주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임을 깨달아서 기도로, 말씀으로 내 자녀의 생명을 보살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다. 사실 이런 사랑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신 예수님의 사랑의 여정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부활은 완결된 죽음의 결과입니다. 부활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입니다.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일에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부활은 바로 그런 역설이고 신비이고 새롭고 다채로운 생명의 차원입니다. 이 부활 생명에 내 자녀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날 때 내 자녀의 순간순간의 호흡과 맥박은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녀는 자신의 숨결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의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과 내 자녀가 하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과 내 자녀와 예수님이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존재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행복할 수 있어요. 친구는 행복의 이유까지 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율법으로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이 감격 속에서 만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고넬료는 그냥 점령국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를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 환상이 끝나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는 두 번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이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단지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더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상황으로 이어진 겁니다. 초기 기독교 환경에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마음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기를 포기하고 말았다면 이방인들에게 이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흐르는 사랑의 수액을 가지로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떠한 사람으로 키워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너는 특별하단다에 등장하는 루시아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루시아라는 이름이 빛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럭스에서 유래한 빛의 전달자라는 뜻이고 보면 작가 역시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펀치넬로가 루시아에게 왜 네 몸에는 스티커가 붙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루시아는 빛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엘리,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감으로써 그녀의 밝음과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걸음을 위로하시려고, 우리의 어두운 걸음을 멈추게 하시려고, 우리의 피곤한 일상을 다독여 주시려고. 넌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또 우리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게 덕지덕지 붙여준 잿빛 전표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자를 사랑하신 성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연이 느껴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로부터 시작돼서 성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결된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